요한 2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3절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에 내 어깨에 놓이는 그 삶의 무게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내려놓고 그저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지키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 1서를 다 마치고 요한 2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 2서는 1절부터 13절 그것으로 한 장으로 된 그런 서신이죠. 요한이서는 저자 사도 요한이 수신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들 곧 요한 공동체에서 분리해 나간 자들이 집에 왔을 때 여기서 집은 그 당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에서는 1절로 3절의 첫인사와 4절로 11절의 본론 그리고 12절로 13절의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로 3절의 첫인사에서 진리와 사랑의 주제를 긴밀히 연결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론인 4절로 11절은 진리와 사랑이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요한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면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특히 7절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가 벌써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계명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교훈 외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자를 맞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분인 12절로 13절은 이제 그들을 대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로 행하는 자를 보는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는 소원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그 시대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7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배교,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을 했습니다. 사도한 역시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처럼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에 만연한 미혹, 속임,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감상적 정서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1절 2절 말씀처럼 교회가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야 정말 내가 참 사랑을 느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요. 네.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이 넘쳐나도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일종의 이것도 포교 활동이죠. 선교 사업입니다. 성도 하나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뭡니까? 진리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은 더하지. 오직 진리. 근데 그 진리가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진짜 진리가 또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게 뭡니까? 진짜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진짜 속에 가장 핵심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죠.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 진리 안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죠. 근데 그 진리 안에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짜라. 근데 왜 그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가짜에서 자기네들은 진짜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요한은 4절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말합니다. 더불어 사랑하며 함께 진리 안에 행하는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죠.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뭡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채워주고 품어주고 함께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일에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걸 보았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걸 목격하는 목격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싸지머지고 할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준 것이다. 팔아서 내고 함께 나누고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 건 내 거야. 교회 안에서 내 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기쁨이 없는 거죠.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비록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둘러싸인다 해도 서로 보호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왜 자꾸 교회 안으로 파고들려고 합니까?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없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낚아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낚여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참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시대가 음미하고 불안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펜을 들어서 서신을 작성합니다. 요한일서에 비해서 내용이 매우 짧죠. 고대 편지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한 장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이 파피루스 한 장에 기록했기에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 말씀처럼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에서 정치하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인 교자는 수신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문안을 전합니다. 여기서 부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녀의 헬라어가 퀴리아인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여성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단순히 그냥 레이디, 부녀를 여자, 레이디, 부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회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진리와 사랑은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진리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진리는 사랑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교세만 위해서, 교주만 위해서,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조자 요한과 독자들의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친밀한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장로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단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서 사랑을 외쳤습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랑은 외쳐도 실천하지 않을 뿐더러 실천한다 해도 변질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순수한 사랑,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한 영혼을 향한 사랑. 이단들이 보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 있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건 변질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교주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랑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쥐어짜기 위해서. 아주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뱃속 채우는 거잖아요. 변질된 거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건 변질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용서해 주심, 그거 긍휼 아닙니까? 은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선물, 곧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죠. 진리 안에 사랑을 하는 자, 그들에게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기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서신을 받는 교회들을 5절 말씀처럼 부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바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아피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서신에서 참 자주 나오는 용어지만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의 기원과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예수님 안에 사도적 전통에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추측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적인 그 전통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아니냐. 6절의 계명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에서도 또 아피르케스 처음부터라는 말씀이 쓰였는데 이는 주께 받은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구약시대에도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랑의 강도를 높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약은 사랑이고 구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삶으로 실천하셨고 더 깊이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말씀했죠.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교인들이 들은 내용을 하는 거지. 뜬금없이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를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암기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미 너희는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소아시아 교인들은 이미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4절 말씀처럼 심히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종착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3절 말씀처럼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4절로 6절에 나타난 진리, 사랑, 계명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진리, 계명, 사랑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더불어 사랑하고 계명을 준수하며 진리를 행하면 미혹하는 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녀의 공동체가 함께 행하는 사랑의 힘이 미혹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이 7절의 말씀은 속임과 미혹이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상황을 반영한 그런 표현인 듯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왜 이탈자가 생길까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자가 왜 생길까요?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사랑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졌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로부터 평신도까지 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 사이도 똑같습니다. 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느 쪽이 확 올라오면 이 같이 시작한 입장에서 은근히 그 욕심이 생기겠죠. 한때는 저도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지금은 듣습니다만 박 목사 교만하다는 둥 뭐 그렇게 교만하고 교만하다는 둥 아무것도 별 소리가 인근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막 나왔어요. 그 이제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하도 해야 되니까 우리 저희 평상시에 강 목사님이 막 한번 호되게 그분을 야단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시찰에 가봐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나를 자꾸 이렇게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동기들이 막 있는데 거기 가면 막 말씀하시는가 봐.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이도 똑같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빠져나가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욕심만 나오죠. 이기심만 나오고 견제하게 되고 견눈질하게 되고 같이 교환해서 선교도 막 그냥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네 내가 박수 받았는데 네가 박수 받고 있어 이러면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믿음 없는 세대를 보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 때임을 심각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저자 요한은 미혹하는 영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이미 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8절 말씀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파멸의 길을 걷지 말며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은 9절 말씀처럼 처음부터 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 진리,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나오죠. 그 교훈을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여기서 지나치다, 프로아곤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달리다, 도를 넘다, 앞서가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의 경계를 넘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자들이지. 요한은 이들을 맞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소위 이단들은 맞아들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넘어가버린 자들, 앞서가버린 자들, 말도 안 되는 그들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10절에 부정대명사 누구든지, 티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는 저자 요한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그들을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가 쉽게 그들의 거짓 교훈에 미혹될 것을 염려해서 가혹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인정에 못 이겨서 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데 자꾸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어쩌자. 그래서 그동안의 정분에 못 이겨서 끌려가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내가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저를 끌어와야 되겠다. 이단에 빠지면 목사들도 잘 못 끌어당깁니다. 가족도 못 끌어당깁니다. CBS에서 나오는 그 못 봤습니까? 예. 교화방 우리 이단에 있던 자들 특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각 지역마다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교화시키는 그런 곳에 데려가려면 죽으라고 안 가려고 합니다. 죽으라고. 왜? 거기 가면 너희들 죽는다고 그래버립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예, 귀를 막고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교화를 못 시켜요.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침투한 자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다. 그들의 약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얼마나 강하게 경고합니까? 오늘 우리도 인간적인 정본에 끌려서 자꾸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상처받았죠? 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버리면 갑니다. 그쪽으로. 100% 가버립니다. 틀만 노리고 있거든요. 끝으로 12절 말씀처럼 요한은 글로 써보내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연합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리고 13절에 택하심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같이 여기는 친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교회는 참 미혹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며 교인들의 반대를 받고 그곳에서 숙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상으로 교인들을 미혹했고 끝내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특히
7절 말씀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권면하지 않고 육체는 악하기에 서로 쾌락을 추구하자며 부추겼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순회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지 말고 문전박대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인사하는 행위조차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강하게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엮일 여지조차 사전에 봉쇄시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교회는 동조자로 간주되어서 교회에서 축출해버렸습니다. 이게 출교 아닙니까? 축출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문과 같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파피루스 한 장에 중요한 말씀을 담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사랑의 실천과 이단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러나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펜을 들어 쓴 이 편지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배하는 이단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 그 식어진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에 우리 사랑생교회가 정말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말씀 안에 끼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 안에서 참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교회를 노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경계함으로 진리와 성도들을, 교회를 우리가 하나같이 잘 보호해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잘 전파되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생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